오늘은 자녀가 울고 있진 않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이죠.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또 연휴가 길어서 또 바깥에도 나가고 그러는데, 저는 어렸을 적에 어린이날 노래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거 참 좋아했습니다. 요즘에 학교에서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가사를 좀 읽어드리면,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가 잘하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날 친구들과 막 뛰놀고, 특별히 그때 또 맛있는 걸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그런 또 내일 또 아이들과 또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지금처럼 초저출산 국가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부모라면 정말 아이들 잘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아이를 딱 낳는 순간에, 낳기 전에도 정말 내가 아이들 제대로 한번 키우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막상 키우다 보면 한계를 느끼고 또 절망하고 좌절감에 쌓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배를 통해서 낳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자식 농사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때부터 말 안 듣는 자녀 때문에 웁니다. 또 그 아이가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그래서 또 웁니다. 자녀가 다 커서 결혼하면 끝나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또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 가운데는 늘 자식 생각이에요. 자나깨나 자식 생각, 그게 부모란 말이죠. 오늘은 기독교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요긴하게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마치 그 틀린 그림 찾기처럼 무엇인가 좀 이상하다,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그런 대목을, 그런 단어를 여러분 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안 보입니까?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부모들아라고 하지를 않고 아비들아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거 아비들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솔직히 말해서 자녀 양육에 막중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비들이기보다는 어미들일 때가 많은데, 왜 어미들아, 왜 부모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 아비들아라고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때 당시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로마 속주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마권이었어요. 당시 로마는 이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군대도 중요하지만 군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게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나라가 건강하다, 그런 신념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양육도 하고 교육 체계도 그런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로마의 가정제도, 가족제도가 아주 절대적 가부장 제도였습니다. 절대적이라는 말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대표죠. 지금도 지금 이 시대에도 아버지 하면 가정의 대표죠. 그죠? 근데 좀 상징적일 때가 많죠. 그런데 이때 당시 로마 시대에는 아내, 어떤 자녀, 종들, 심지어 자녀가 장성을 했어도 모든 이 가정의 실제 소유자, 또 법적인 대표자는 아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심지어는 자녀의 혼인, 어떤 재산, 심지어 자녀의 생사 여탈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아비들이었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당시의 가정은 오늘날 같은 핵가족이 아니라요, 굉장히 범위가 넓었습니다. 아내, 자녀, 종들, 또 양자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양자, 어떤 정치, 사회, 어떤 종교, 재산,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하는 작은 사회와 같은 게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 역할을 했던 자들이, 모든 걸 결정했던 자들이 아비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아비들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비들 하면 그냥 부모를 다 포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근데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무엇인지 여러분 좀 짐작가십니까? 자녀들의 생사 여탈권까지도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비들의 권한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로마 사회 가운데 적잖이 나타나는 문제가 무분별하게 자녀들을 학대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강압적으로 훈육하는 일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지금은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또 신고하고 그러면 지금은 통하지 않는 시대에 있지만 로마 시대 때는, 로마 사회는 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자녀들은 아버지들에게 큰 상처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여기 노여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그냥 쓴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중을 받고 대우를 받고 어떤 그 선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인격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어떤 선이 있잖아요. 최소한의 인간은 이 정도의 존중과 대우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뒤흔들리고 무너질 정도의 큰 상처가 있을 때 나타나는 분노, 아픔, 노여움, 억눌림,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여기에 말하는 노여움입니다. 한마디로 선을 넘었다라는 거죠. 실제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위례에 살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가정적이더라고요. 남자들이 남편들을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젊은 가정들이라서 그런지 나오면 유모차 몰고 애기 업고 또 거의 내가 볼 때는 이 위례에 있는 젊은 가정들은 참 세련됐구나, 참 인격적이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끼는데,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그때 많은 형제자매들이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생각보다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았어요. 어떤 그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외도라든지 폭언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상처받은 형제자매들이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굉장히 응어리가 져 있고요. 그냥 노여워하는 분노 수준이 아니라 미워하고 증오까지 하는 그런 친구들을 좀 봤었어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후드려 맞아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크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그랬다가는 또 큰일 나죠. 또 하여튼 그렇게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술 먹고 와서 그냥 그냥 한바탕 하고 그런 이불 속에 들어가서 덜덜덜 떨고 그런 일들도 있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골로새서는 이 말씀하고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골로새서 3장 21절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래요. 여기 낙심하다는 말은 열정을 잃어버리다, 패션을 잃어버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부모에게 큰 상처를 받으면 화는 나는데 이게 힘이 없으니까 말은 못하고 막 답답해하다가 결국은 무력감에 빠질 때, 그때 쓰는 단어가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울분은 막 터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할 때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가 꺾인다는 거죠. 기가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은 삶에 아무런 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열정도 없어지게 되니까 이건 큰일이지 않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권면은 당시 복음으로 변화된 크리스천 가정들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너희는 복음으로 변화된 크리스천 가정이니까 로마 사람들처럼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지 말라, 자녀들을 노여워하는 방식으로, 노엽게 하는 방식으로 키우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보다 깊은 의미가 있는데, 크리스찬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세상의 어떤 방식이 아닌 복음의 방식, 즉 복음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킨 이 복음의 방식이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뭐고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킨 복음의 방식은 뭡니까? 복음은 어떤 권위의 구조나 질서를 해체하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 가정이라는 제도가 있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이런 관계의 어떤 구조, 어떤 권위의 구조, 그걸 성경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속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즉 주인이든 남편이든 부모든 권위를 행사하는 주체가 그 권위를 행사하는 그 방식을 변화시키죠. 복음은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복음은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 되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복음은 아버지의 권위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닮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인 통제가 아니라, 아버지는 자기 중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인 통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섬김으로 대해 주셨죠. 또 예수님은 두려움을 조장하는 어떤 힘의 행사,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위력의 행사가 아니라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죠. 또 예수님은 위에서 내리 누르는 그런 구조가 아닌 자신을 낮추고 헌신하는 구조로 우리를, 그 권위를 사용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 권위를 어떤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고 제압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서질 않고 오히려 희생과 섬김과 헌신으로 우리에게 쓰셨죠. 그 권위를, 그 권세를.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복음의 방식으로 양육하라,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르침은 당시 로마 사회에 굉장히 익숙해 있던, 이때 당시 성도들에게 굉장히 낯설고 생소한 개념이었고 상당히 충격적이고 레디컬한, 아주 급진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양육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들은 화가 나면 화를 내잖아요. 그죠? 자기 감정을 막 표출해요. 근데 자녀들은 화가 나도, 열이 받아도, 상처를 받아도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감정적으로 계속 쌓이고 쌓여서 결국 말문을 닫을 때가 있는데, 이때가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좀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언제 화가 나고요, 또 언제 열받고요, 언제 상처를 받는지 한번 오늘 이 부분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부모의 빗나간 기대 때문에 자녀는 노여워합니다. 빗나간 기대 때문에. 자녀를 있는 그대로 자유롭고 또 행복하게 키우면서 자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또 장점, 그게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고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요즘에 뭐 4등급도 안 나오는 아이를 가지고 의대 보낸다는 심정으로 막 아이들을 다그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어떤 그게 돼야지 그게 되는데, 계속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쥐어짜듯이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숨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잘 되면 교만해지고 잘 안 되면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그렇게 주눅이 들고 절망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강남에 있는 큰 교회의 어떤 부목사로 교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담당했던 곳이 그 서초구의 법원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판사, 검사 막 이런 사람들로 질비한 그 교구를 자기가 담당을 했는데, 정말 가보니 그 신방을 가보니까 정말 어떤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더래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 아이까지 다 서울대 의대 막 다 가고 의사 집안이에요. 그 대단한 집안이죠. 어느 학원이 있다 그래요. 그 학원만 6살, 7살 때 들어가면 된대요. 그냥 뭐 성공의 길이 열리고 출세의 길이 열려서 이미 초등학교 때 이미 서울대는 들어간대네. 근데 그 학원 들어가는 게 어렵대요. 무슨 소학원인데.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려면 더 어렵대요.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하여튼 들어만 가면 애가 된대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애들이 있는데, 근데 신방을 다녀보니까 거기에 기대에 못 미치는 애들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빠져서 원형 탈모증서부터 정신적인 질환서부터 그런 집안도 꽤 많이 봤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모의 그 과도한 기대, 빗나가는 그 기대, 그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짐을 지우는 건지 몰라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춘천에서 16살 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너무 공부를 잘해서 전교에서 1, 2등을 다퉜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기대했죠. 이 아이는 의대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더 하도록 막 닥을 치는데, 이 아이는 글을 쓰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또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술적인 소질이 있었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특히 엄마는 이 아이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막 시를 쓰고 수필을 쓰고 있거나 막 그림을 그리면 막 들어와서 그 공책을 그 아이가 보는 데서 막 찢어버리고, 캔버스 있잖아요. 그거를 막 쓰레기통에 막 버리고 막 그러기를 계속 그렇게 했다 그래요. 공부하라고. 네가 지금 이거 할 때냐고. 너 공부해서 좋은 데 가야 되지 않냐고 막 그렇게 키웠다 그래요. 근데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소녀가 16살 난 어느 날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 망연자실한 부모가 그 아이의 방을 정리를 하는데, 방 구석구석에서 아이가 쓴 글들이 나오고 아이가 그린 그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부자였대요. 그래서 이 글을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답니다. 문학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니까 이 아이 글을 너무 잘 쓴다.
이 아이는 문학가로 키워야 된다라고 소질이 너무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또 그림을 하는 미술 평론가는 이 아이는 그림에 탁월한 재능이 있다. 이 아이는 미술가로 키워야 된다고 그렇게 이구동성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냥 털썩 주저앉고 그냥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합니까? 아이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되냐,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반면에 어느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에게는 아주 참 골치 아픈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둘째 딸이 있었대요. 근데 이 딸이 어느 날 학교를 다니다가 오더니, 아빠, 엄마 나 학교 안 다니면 안 돼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학교가 정말 재미없어 이래더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럼 뭘 하고 싶냐 그랬더니 책을 읽고 싶다 그랬대요. 게임하고 싶다 그랬으면 학교 계속 보냈을 텐데 그래도 책을 읽고 싶다고 그래서 원하는 책을 다 읽게 했더니 애가 한참을 막 읽더니 몇 년을 읽더니 엄마, 아빠 나 영어 공부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학원을 보내줬대요. 그래서 열심히 또 지가 좋아하니까 막 영어 공부를 막 한참을 하더니 어느 날 그러더래요. 나 인도네시아로 유학 가고 싶어. 영어를 배우려고. 그래 그냥 보내줬대요. 그랬더니 지가 막 또 인도네시아 가서 막 영어 공부 막 하더니 그 영어를 거의 마스터하고 왔대요. 왔더니 또 한다는 말이 나 영화 제작자가 되고 싶어. 프랑스로 공부시켜줘. 뭐 이랬대요. 여러분, 프랑스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아세요? 거기는 학비가 무료예요. 근데 학교를 못 들어가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지가 가가지고 막 몇 개월 막 하더니 들어갔대요. 그 어려운 그 프랑스 제7 대학이 있는데 거길 파리 제7 대학 거기로 들어가서 또 막 공부를 하더니 거기서 독일어, 스페인어, 그 불어, 뭐 영어까지 다 거의 다 마스터를 한 뒤에 지금 브라질로 가서 브라질에서 지금 뭐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언어도 그냥 더 익히고 그러면서 자기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는 그런 아주 주도적인 아이가 됐다 그러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하담숲이라는 곳을 갔거든요. 우리 성도들하고. 하담숲 가보신 분 계시죠? 정말 예뻐요. 제가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 거길 가면 얼마나 그걸 잘 가꿔놨는지 참 이게 봄에 다르고 또 가을이 다르고 뭐 이런 곳인데 그렇게 지나다 보면 너무 잘 꾸며놨다. 역시 대기업은 다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와요. 그러다가 어떤 부분에서 좀 마음에 걸리는 데가 있었어요. 그게 작년은 안 그랬는데 올해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 분재 있는 데입니다. 분재가요 너무 예뻐요. 너무 멋있고. 그런데 이게 여러분 분재라는 게 뭐예요? 철사하고 막 그걸로 해서 막 프레임을 씌워서 그 어거지로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고 더 크지 못하게 또 이걸 꺾고 세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키우는 게 분재거든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죠.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자연스럽게 키우는지 아니면 분재처럼 키우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빗나간 기대, 과도한 기대.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를 주도적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옆을 쳐다보면서 키워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우리 주변에서는 어떻게 키워야지 잘 키운다는 거지? 뭐 이런 타인의 어떤 시선, 평가, 뭐 이런 것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개그우먼 이수지가 그 무슨 청담동 무슨 롱패딩 그거 얘기했다가 그거 다 반납했잖아요. 다 그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입는다 그러면 다 따라가고. 우리나라는 유행에 민감해서 그것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는 것도 획일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놓치냐면 우리 아이의 본연의 모습을 우리가 놓칠 때가 좀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자연스럽게 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또 뭘 하고 싶은지 그거를 발견하고
그거를 드러내주고 그걸 옆에서 응원해주고 그걸 키워주고 또 그것을 밀어주고 또 아이들이 조금 못해도 그것을 그냥 아이를 믿어주는 거. 여러분, 아이를 믿어주는 것만 해도요, 아이는 든든한 기반이 생깁니다. 이게 부모의 몫인데 아이를 혹시 분재처럼 키우려고 하지는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너무 과도하게 너무 빗나간 그 부모의 마음을 아이에게 투사해서 키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아이가 하고 싶고 잘하는 재능들 그걸 발견하면서 키울 수 있게 할 때 그 아이는 마음에 노여움이 없이 그렇게 건강하게 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과도한 징계 때문에 아이는 분노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열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 열받냐면 자기가 잘못한 거는 맞는데 잘못한 것 이상으로 혼나는 느낌을 받을 때 아이들도 알아요. 작은 애들도 알아요. 자기가 딱 잘못한 거 있으면 애들 여러분 막 뛰놀다가 조용하지요. 그건 문제 있는 겁니다. 뭔가 조용하면 뭔가 걔 잘못했다는 거예요. 가보면 애가 가만히 뭐 있어요. 그러면 뭐 엎질러 놨든지 뭔가 사단은 난 거거든요. 그때 아이들도 알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혼나는구나. 근데 애들이 알아요. 또 어느 정도 혼나야 정당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거 정당하지 않은데? 엄마가 아빠가 선을 넘었는데? 이러면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 또 자기가 마땅히 혼나야 될 분량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하냐면 부모의 감정을 생각해요. 엄마가 열받았구나. 아빠가 지나치게 지금 과도하게 화를 내고 있구나. 이건 부당하다. 그러면서 그게 아이들 가운데 마음에 이렇게 쌓여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하나밖에 없는 우리 새끼 사랑하시죠? 사랑하니까 혼도 내고 야단도 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남의 자식은요, 혼도 안 내고 야단도 안 쳐요. 가끔 제가 새벽에 오면 여기 앞에 널브러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밤새 여기서 자요. 어느 때는 겨울에도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여기서 자요. 그러면 제 아내하고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얘야, 여기서 자지 말아라. 입 돌아간다. 그래요. 입 돌아갈까 봐 너무 무서운 거. 근데 애들이 어리니까 뭐 입은 안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남의 자식이니까 또 강하게 혼을 내키면 안 될 것 같고 해서 잘 타일러 넣어서 보내지만 내 새끼라면 그렇게 못하죠. 근데 사랑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여러분, 우리 사랑으로만 야단치나요? 어느 때는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손찌검을 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없겠지만은 요즘에는 매를 든 적은 있어요. 근데 그 매를 들 때 네가 뭘 못했는지 그걸 좀 얘기해요. 그럼 인정해요. 그럼 너는 해초를 좀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 그것도 참다가 하는 겁니다. 매를 든다는 건 참다가 하는 겁니다. 그럼 몇 대 이렇게 하면 보통 한 대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땐 몇 대 더 때려야 될 것 같은데 한 대 합니다. 야, 좀 더 써라. 그러면 2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작년인가 이렇게 우리 둘째 녀석을 제가 한번 매를 댄 적이 있어요. 눈이 얼마나 오는지요 그날. 근데 이게 매를 좀 대는데 한 대 맞더니 얘가 탁 튀나가는 겁니다. 내복 입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맨발인데 눈이 그렇게 오는, 눈이 진짜 많이 온 날입니다. 제가 후다닥 그냥 내려가 가지고 눈이 얼마나 펑펑 오는지요. 근데 애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 아파트 단지를 다 돌아다녔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때 거의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얘가 어디 갔는지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위층으로 올라가서 제가 나가는 거 보고 얼른 들어와 가지고 집에 있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그 추운 날 정신없이 돌아다녔거든요. 애 찾으려고. 근데 제가 그러기 전에 이렇게 오면서 회개를 했어요. 얘가 왜 그렇게 나갔을까? 처음 있었던 일인데 그때 제가 진짜 많이 회개했어요. 이게 내 입장에서 아이를 야단쳤구나. 애 입장에서 그러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다시는 내가 매도 들지 않겠다. 어제 우리 둘째 녀석이 나를 안더니 아빠 매를 안 들어서 고마워요 이러더라고요. 매를 든 적은 없지만 한참을 안 들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안 들 거지만 그때 제가 되게 회개가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야단치고 책망하는 건 필요하지요. 그런데 상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격한 마음으로 그 과도하게 징계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거든요. 그거를 하는 순간에 그게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고 역효과를 나타내요. 자칫 잘못하면 그게 큰 상처가 돼서 아이하고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특히 언제 그러냐면 어릴 때는 괜찮아요. 근데 20살, 30살 다 컸는데 너무 과도하게 화를 내면요, 큰일 나요. 그 자녀도 어느 순간에 나도 결혼했고 나도 컸는데 그런 얘기 들잖아요. 그럼 마음이 딱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 안 올 때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좀 보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좀 마음을 컨다운 시키고 이성이 찾아질 때, 야, 내가 속상했다. 네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무 속상했다. 그럼 다 알아듣거든요. 그게 지혜롭게 대하는 길입니다. 과도한 징계, 이거는 좀 아이를 노엽게 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셋째는요, 그릇된 모범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 앞에서 큰다 그러죠. 근데 자녀가 좀 더 크면 부모 등 뒤에서 큰다 그래요. 그런데 부모의 삶이 좀 그릇된 겁니다. 부모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나는 커서 우리 부모님들처럼 될래. 나는 우리 아버지를 너무 존경해서 아버지처럼 될래. 나는 우리 어머니를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서 어머니처럼 될래.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분이 가장 인생을 잘 산 분 같아요.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스스로 나는 우리 아빠를 보거나 엄마를 보면, 아버지 어머니 보면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사랑해, 이렇게 키웠다면 그건 진짜 잘 사신 거예요, 그분은. 그런데 나는 커서 우리 아버지처럼은 절대 안 살래, 우리 어머니처럼은 절대 안 살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너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삶은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 자녀들이 교회 해이를 느끼고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교회 와서는 막 천사예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데 집에 가거나 뭐 사회에 나가면 너무 다르신 거야. 그런 막 이중적인 모습에 한멸을 느껴서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도 싫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전도하는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코람대오예요. 진실하게 사는 것, 또 정직하게 사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것, 그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전도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자녀들은 세상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연약하고 모자르고 좀 부족해 보여도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참 모자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사셔도 너무 진실하게 살고 너무 정직하게 살고 너무 신실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나중에 크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게 돼요. 나도 부족하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그게 인생의 큰 자양분이 돼서 그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면서 키우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무관심이 가장 나쁜 겁니다. 나는 아이를 때린 적도 없고 야단친 적도 없어요 하는데 아이들이 뭔가 분노에 차 있고 또 말이 없고 또 뭔가 자꾸 삐뚤어져 간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녀들을 우리가 키울 때 자녀들이 용돈 달라 그러면 용돈만 주면서 그냥 아이들을 키우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지금 뭘 고민하고 있는지, 뭐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지금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얘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특히 이게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맡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하고 말할 시간이 별로 없어져 버리게 되면 이게 점점 나이가 들고 애가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애가 대면하고 얘하고 말을 하는데 말을 할 게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생각해요. 아, 부모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관심이 없는 부모 뭐하고 얘기를 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점점 격이 멀어져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 우리들이 분재처럼 키우는 것도 문제예요. 그죠? 헬리콥터 부모가 돼서 내내 애들한테 너무 지나친 간섭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 방치하고 방목하는 그것도 문제예요. 저기 경상도 아래에 가면 외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이름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외도예요. 근데 그 섬에 가보신 분 계시나요? 멀어서 그런데 가보셨네요. 진짜 예쁘죠? 근데 거기 집사님이 그 섬을 사가지고 그 섬을 가꾸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예쁘게 가꿨는지 정말 예쁩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끊임없이 거기를 방문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분재처럼 키우는 것도 문제지만 방치하고 방목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 아이들을 잘 가꿔주는 정원처럼 키워주는 것, 그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4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이 4가지를 한번 잘 하면서 우리 자녀들, 아기가 어릴수록 더 좋습니다. 아기가 어리면 어릴수록 요걸 조심하면서 잘 키워야 되겠다 하면 여러분들에게 로드맵이 좀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좋은 양육일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양육하라는 말은 식물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다라는 겁니다. 식물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면 어떻게 되죠? 뿌리가 자라고 뿌리가 내리면 그것이 줄기를 타고 또 열매를 맺으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쭉 자라죠. 우리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또 뿌리를 잘 내리면서 인생의 뿌리를 잘 내리면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영육간의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해 줄 때 그 아이들이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거든요. 크리스찬 부모들이 공급할 영양분이 그럼 무엇이냐? 첫째는 주 안에서의 교훈이고 둘째는 주 안에서의 훈계입니다. 이것들은 다 주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노엽게 할 때는 언제 노여워하고 양육할 때는 어떻게 양육하냐. 노여워할 때는 다 세상의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키울 때 노여워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할 때는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아이들을 양육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단순히 도덕적인 기준이나 율법을 가르치라고 말하지를 않고 우리 아이들이 은혜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떤 자이고 또 그 속에서 신령한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아이들이 자라기를 원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예수님처럼 억압적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사랑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인격적으로 또 관계를 맺는 가운데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대화를 하고 또 인내하는 태도를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 옛날에는 그냥 풀어놓고 키웠다 그러죠. 근데 지금은 아이 하나에게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상당합니다. 근데 아이 뭐 둘, 셋 키우려고 해다 봐요. 또 일도 해봐요. 그러면 그냥 완전 번아웃이에요. 탈진이 와요. 부모 노릇하는 게 요즘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잘 안 하고
애도 잘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결혼한 분들, 애 키우는 분들 보니까 다 힘들어하니까 더더군다나 이게 손사래를 치게 되는데, 여러분, 인내가 많이 필요하고 헌신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자녀 양육입니다. 너 잘못하면 혼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셔라고 하는 끊임없이 복음적인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 이래야 착한 애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야. 이게 조건부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이미 너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로 계속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을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연약하다, 아빠와 엄마도 연약하다라는 걸 좀 인정하고, 우리에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복음적인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워가야 되는 거죠. 야, 둘째는 얘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야, 애는 이런 애고 너는 너답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아이를 그 아이답게 키우려고 하는 말, 행동으로 그 아이를 섬길 때, 양육할 때 그 아이는 자기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비교하지 않는 선에서 아이가 자라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너 벌받아,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야,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길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렇게 아이들을 좀 다독거리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 그냥 무작정 애들을 키울 때가 있는데, 우리의 언어의 습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습관이 복음 쪽으로 바뀔 때 그것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죠. 건강한 자아상을 심어주고 그 복음 쪽으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할 때 그 아이가 주의 교훈과 훈계 안에서 양육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고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이 향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멀리 떠났어도 과거에 부모님이 했던 말들, 부모님이 했던 생각들이 기억이 나면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둘째 탕자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계속해서 둘째 탕자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복음적으로 그 아이를 대할 때 그 아이가 나중에는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은요, 당시 로마 문화권에 살던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굉장히 낯설고요. 한 번도 이렇게 하는 그 아비들을 본 적이 없어요. 다 뭔가 권위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렇게 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을 헌신하면서, 자신을 낮추면서 이렇게 복음적인 방식으로 키우는 걸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대했고 또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대했거든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헌신적으로 섬기고 인격적으로 다루고, 너가 뭐를 해서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는데 이런 나를 그냥 기꺼이 받아주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내가 너를 받아준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은혜의 방식으로, 이 복음의 방식으로 나를 대했거든요. 그때 내가 진짜 변화됐거든요. 세상에선 나를 바라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받아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게 했거든요. 그것을 먼저 경험한 너희들은 그 방식대로 너희의 아이들, 자녀들을 그렇게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으로 양육을 해 나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아이들이 그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전도적인 일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잘 자라면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나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 자녀를 어떤 식으로 키워야 될까요? 복음은 그냥 우리를 구원하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은 우리 자녀들을 가장 좋은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훈계하고 교육할 때 그 속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크리스천 부모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는 로마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두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그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낼 때 그때 건강한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